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부흥과 비밀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주어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 시리즈 29번째 소망을 이루는 삶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소망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건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 소망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 없는 것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가 새로운 이 관계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관계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못하실 것이 없고 안 하실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고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속 여전히 원수지간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하고 싶으셔도 못하시죠. 그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건 원리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되어야 뭐가 되는 거지, 원수가 되는데 거기다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값으로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다 다 쏟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화목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라는 말이 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과 부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화평이 가져다 주는 건 은혜와 축복과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평이 있는데 원수가 겪어야 될 일들을 겪는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원수가 겪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여전히 원수지간에 있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게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왼수였대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왼수였다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여러분 얼굴 표정을 하다 난 하나님 못 괜찮은데 그러시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는 그 말이 가지는 건 단순히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감정적인 대립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수가 됐다는 건, 원수는 뭐 때문에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이웃이 아닌 원수.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여러분 감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 상태 속에 놓여있는, 그죠? 나하고 그렇게 상태적으로 놓여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원수는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 중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하고 그들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들을 애틋하게 사랑해도 여러분과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가 존재하느냐? 그 원수된 상태가 존재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왼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장 첫 번째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라는 말이고, 그 핵심은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이 가장 원수를 사랑하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평이라는 것은 기반을 쌓는 일이에요. 놀라운 기반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도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확보하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준비된 은혜를 누리는 곳으로 들어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은혜로 대해주셔서 은혜로 되어지게 하시는 모든 내용 속에 내가 이제 들어가는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고 은혜를 자동적으로 누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고 그 은혜를 누릴 권리를 얻었지만 그 은혜와 권리와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죠? 내가 그 내 삶의 기반을 은혜로 살려는 데 두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여러분들이 은혜가 아닌 다른 원리 속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집어넣어. 인간이 가장 보편적으로 집어넣는 삶의 원리가 뭐냐면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씨도 내가 뿌리고 결과도 내가 얻는 거예요. 책임도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 인과응보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거둔다는 건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죠? 내가 뿌린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들어가서 그 은혜로 살지 않으면, 은혜의 법칙에 따라 살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권리를 얻었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허락된 거지만 결국 내가 그 은혜를 쫓아 살지 않으면 그 은혜는 누려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법칙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원리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걸 은혜의 원리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하나님이 내게 주셔도 내가 그 사는 방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안 살면, 그죠? 안 살면 내가 사는 원리대로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죠. 초등학문과 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초등학문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초등학문. 그 초등학문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진리를 따라 살면 진리에 서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에 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초등학문이 있을 때, 초등학문을 따라갈 때 묶이고 눌리고 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괜히, 그걸 제가 정확한 표현을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괜히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양심의 자유도 못 누리면서 괜히 그렇게 사는 척하고 앉았어요. 절대로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예, 자기 양심도 아직 자유롭지가 못해요. 자기 양심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어디로 기울어지냐면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진리를 알아도 옛날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명령하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자유를 누려요. 네, 그저 분명하고 쉽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진리로 말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자유가 주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습니다. 못 얻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여러분. 같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할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는 과정이 뭐냐?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누릴 수 있냐? 첫 번째, 은혜의 발견, 은혜를 깨닫는 것.
은혜의 발견, 그죠? 은혜가 어떤 게 은혜인지를 아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기 전에는 몰라요. 알기 전에는 몰라요. 경험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용서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던 다윗이지만 그는 그 신앙 속에서 아직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용서가 뭔지를 몰랐어요.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성전 짓고 싶어서 전 재산을 거기다 붓고, 그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데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춤을 추다가 저 바지가 내려가고 이런 사람인데,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야. 나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 봐봐 좀 모를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나도 알고 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시대는 영성이 그래. 그 인격의 문제, 성품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 그런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계시가 아직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른다고요. 은혜를 안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로 대해줬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줬어요. 그걸 어쩌게요? 우리가 죽이는 일 때문에 핫세바를, 남의 여자를 그저 지 마누라로 뺏어오느니 그래서 남편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나쁜 짓인데, 맞아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주 극악무도한 짓이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 아니 이미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붓고 계시는 은혜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일을 하지 않아도 삭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자기 죄를 들춰냈어요. 폭로했단 말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자기도 진노할 만큼. 그걸 제3자의 설명으로 말하면 자기가 화가 나. 그런 데 있으면 내가 이길게. 그러면 내가 모가지를 비틀게. 그러고 화가 나서 정도로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면 그 놈이 네 놈이다. 그건 다윗이 할 말이에요. 비로소 다윗은 자기가 우리아를 죽인 일이 죄라는 걸 깨닫습니다. 양심이 살아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얻었다고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이미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죄는 이미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당신이 용서 빌기도 전에, 당신이 죄를 깨닫기도 전에, 당신이 하나님을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용서했어요. 그때 다윗이 깨달아요.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어찌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회개치도 않았고 죄를 용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나를 용서하시나? 그게 뭐죠? 그게 쉽잖아요. 여러분들 용서해달라고 빌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가요? 제가 반성하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야지. 자, 휴식 끝. 십자가로 올라가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나를 위해 죽은 거라는 걸 모르죠. 그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신 거라는 걸 모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십자가에 의해서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그 은혜를 누리지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윗이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되더란 말이에요. 회개는 뉘우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알 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 잘못만 나열하고 떠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죄의 중요성이, 죄의 심각성이 나를 죄인으로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지은 잘못이 이게 얼마나 우리 엄마 아빠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알아. 그래야 다시 죄를 안 짓지. 회개는요 쌩으로 할 수 없고 그건 반성, 뉘우침이에요. 때로는 죽는 것 같아. 하지만 은혜를 알면 회개가 터집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벽에를 적시며 통곡하며 웁니다. 왜 울었겠어요? 뭐 때문에 울었겠어요? 물론 자기가 우리가 죽인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무슨 울었겠죠. 왜? 양심이 살았습니까? 양심이 살았으니 고통이 오죠? 아니 그렇습니까? 양심이 안 살아나면 고통스럽지가 않죠. 계속. 또 한 가지 뭐죠? 이런 날,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살아온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워. 왜? 자기는 깨끗합니다. 자기는 의로운 죄를 하니까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통이 아니야.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주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바뀌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업적, 자기 실력,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왜 필요하냐고요?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눈 뜨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아멘은 징글징글하게 안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내 심령이 산나고 깨어나고, 그러면 진짜 회개가 되는 거고. 다윗이 그래서 백인모를 적셔가면서 밤새 통곡하며 울며, 은혜의 발견이 필요해요. 은혜의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은혜. 할렐루야. 네, 내 못생긴 코도 은혜, 찌그러진 눈도 은혜고. 저도 이제 점점 눈이 시리고 막 야구입니다. 저는 원래 판단을 받기를 의사 말이 망막에 이상이 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잘 못 나갑니다. 안 보여요. 대학교 때 나가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잘생긴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좀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뭐냐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누리기 위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전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9절에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뭘 얻어요? 궁휼히 여김을 받고. 여러분들 맨날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게 궁휼히 여기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궁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뭐 하겠어요?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지.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뭘 하겠냐고, 여러분. 은혜 달라고. 여기는 은혜 보좌이잖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펼쳐놓은 자리잖아, 여러분. 몰라 아무거나 몰라. 주님이 은혜를 쫙 펼쳐놓으시고 내게 필요한 은혜가 뭐냐라고 주님께서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해야 될까? 이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알지 못하나
그건 대부분 우리의 삶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것도 도와줘야 되고 저것도 도와줘야지. 근데 그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 정말로 있어야 될 필요한 은혜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그 구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신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화평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목했으니까 그게 막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다시 원수로 들어가면 그렇게 안 돼요. 세 번째는 그래요. 말씀 세 번째는 그래서 탄식으로 드리는 간구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걸 알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오자 앞에 나갔으면 세 번째 되겠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 아니 주시면 그냥 주시면 되지 뭐 간절히 기도해.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할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쉽게 얻으면 쉽게 버려. 쉽게 얻은 건 쉽게 버려. 또 한 가지 잘못이 뭐냐면 그렇게 얻은 건 내 잘난 맛인 줄 알아.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걸 싹도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구는 땀 흘리고 수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는 건 뭐죠? 받는 거거든요. 주시는 거니까 선물처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건 내가 그걸 만들어내려고 수고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고를 해도 안 돼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게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뭐라고요? 네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돼. 땀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이 땅이 결실을 내도록 열매를 내도록 그저 그걸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구는 여러분 우리의 노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도록 만들어 놓으신 통로일 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오늘 오전에 특송이 있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게 누굴까? 성령님이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제일 먼저 그 성령님이 그 성령을 받은 누군가에게 또 너도 기도해라. 어떤 사람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도 기도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있으시죠. 본인이 기도하는 게 맞는데, 그죠? 본인이 기도하는 게 맞는데 그 안에서 성령이 기도하시는데 얘가 도통 그죠? 성령 말을 안 듣네. 혼자서 그 힘을 못 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누군가에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제가 예수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왔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왜 큰일이랄게. 누군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은 안 했어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을 거고 여태까지 했을 거예요. 안 믿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실 줄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를 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왜요? 내가 늘 충만하고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연약하고 그죠? 지치고 고난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정말로 그죠? 다른 사람 호흡 하나라도 좀 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뭐 중보라고 그럽니다만 이 모든 일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세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확보된 은혜 안에서 그 풍성함을 구하여 은혜로 세움을 입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심령의 부흥입니다. 이 모든 게 뭘 기반으로? 화평케 된 이것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평을 통해서 얻는 축복과 부흥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목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그냥 이제는 원수지간이 끝났어가 아니라 원수지간이 끝났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왼수가 뒤집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보고 왼수라고 해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왼수라고 했어요. 그럼 그 원수가 뒤집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돼요. 화평이란 여러분, 화평이란 왜 원수를 제가 잠깐 원수가 그런 거니까 나 저 인간 싫어 이런 정도가 원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끝장이 나버렸다. 사망의 상태에 우리가 있다면 아무것도 거기서 사망 상태에 살 수 있는 게 없어. 그 유일한 방법을 하나밖에 없어요. 뭘? 살리는 거. 살려놓고 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살려놓았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리고 새 삶으로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 삶의 그 생명에 새로운 영광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원래의 뜻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세워지는 일에 다시 일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일로 내가 세워지게 될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가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게 하고 즐거워하여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과정이 은혜로 이루어지므로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자식은 어떻게 큰다고요? 부모의 사랑으로 키워집니다. 그 사랑을 누리면서 크는 거죠. 그게 공부를 시키는 거고 밥을 해먹이는 거고 옷을 사입히는 거고 보살피고 돌보는 거고 아프면 치료해 주는 거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그 인생이 공허하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분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누리는 과정의 현실적 실제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누린다는 건 과연 어떤 거냐?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품고 갖게 하시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된대요? 환난이 있어. 거기에 어디요? 인내가 있어. 그 다음에 연단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고, 이루어짐이.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이 거쳐졌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죠? 어떤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는데, 그게 이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도 같은 맥락 속에서 이 소망의 성취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이 과정들을 살아내도록 성도 안에서 도우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소망의 닻을 내릴 때까지, 소망의 닻이 뭐예요? 이제 항해 끝났다 그 뜻이잖아요. 그 소망의 항해를 끝내고 이제 할 때까지, 그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된 완료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를 통해 실현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더 이상의 사랑은 없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쉽게 말하면 그 뭐라 그러죠?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사랑의 배터리다. 여기서 다 충만하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품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거 아닙니까? 모든 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힘인 거예요. 소망도 믿음도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고 소망도 흔들리고. 그렇죠? 내가 저 인간에서 뭘 기대할 수 있지? 그건 이미 그 사랑이 흔들리고. 사랑이 흔들리고. 사랑이 흔들리면 소망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사랑이 견고한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히진 않아요. 근데 사랑이 흔들리고 뽑힌 사람은요, 믿음도 뽑힙니다. 뭐나 볼까요? 소망도 뽑혀요. 왜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게 왜 필요하죠? 그게 왜 필요해요? 그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랑을 알려주고 사랑을 그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믿음과 소망.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는 말은 십자가로 확증이 완료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성령을 통해 성도 마음에 부어져서 성도가 그것을 바라며 살게 하시고 그 바람으로 인도하시고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하시는 일을 사랑 안에서 확신하게 하시며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그걸 살아가도록 만드신다. 하나님이 그 안에 성도는 간절한 소원을 얻고 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안에는 간절한 소원이 생긴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그죠?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은 뭐예요?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뭐죠? 이걸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 내 안에서 기쁘신 뜻으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에게 내가 순종되고 복종되도록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여 그 소원을 따라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와 순종을 만들어내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빗대서 말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이게 예수님에게는 뭐죠? 소원으로 드리죠. 믿음으로 받았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과정은 쉽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도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죽겠다 의심해서 죽을 것 같아. 그냥 꼬까닥하고 죽었으면 좋겠어. 죽는 과정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죽는 순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 더 무서운 거예요. 죽을 땐 모르지. 그죠? 죽는 순간은 정말 순간이잖아요. 하지만 그 죽음의 과정, 죽음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걸 보면서 어우 무섭죠.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과정을 거치셨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얘기. 그죠? 부활을 하셨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셨어요. 부활을 가르쳤어요. 제자들한테. 나 살아날 거다. 3일 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여러분 3일 뒤에 여러분이 진짜로 산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죽는 일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이루는 안 들어. 하지만 실제로는요, 두렵지. 일분일치도 주는 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걸 내가 소원으로, 하나님이 내게 그걸 소망으로 주시고 믿음으로 주셨으면 그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과정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으로 살아내고 이루는 것, 이게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절한 소망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시고 은혜의 누림을 내게 주셔서 그 은혜의 누림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복종되는 삶을 사는 가정 속에 뭐가 반드시 있을 수 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이는 끈기.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이걸 올해 너 일을 그리고 주신 소원과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쉼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 각인시키십시오. 하나님께 각인시키라고. 뭐 이렇게 말해줘도 뭐 어차피 그죠? 어차피 안 하실 건데 정말 숨 쉬듯이 그걸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숨 쉬듯이 말씀하셔. 해봤으니까 제가 알아요.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네, 이건 개인이 이뤄낼 수 있는 응답이 아니라 이건 정말 어떤 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숨 쉬듯이 그걸 말하십시오. 그게 정말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걸 막 마치 그저 밥 먹을 때도 계속 입으로 할렐루야. 얼굴 표정 봐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간절하신 분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흥이 시작되면 성도의 심령 안에서 사랑의 확장과 소망의 확장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큰 두 가지 틀에서 은혜에 들어감, 즉 은혜를 확보된 은혜 속으로 들어가 그걸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화평을 통해서 내게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그 결과로 우리 안에 생기는 내용이 뭐냐? 사랑의 확장과 소망의 확장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랑의 확장과 소망의 확장이란 뭐냐면 그건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서 말하는 것.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걸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그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한다고요. 그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내용이 사랑의 확장과 소망의 확장이라고. 이게 처음에는 인간적인 것입니다. 소망이든 사랑이든 인간적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근데 그게 점점점 확장된다는 거예요. 사이즈만 커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이즈만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소망과 사랑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집니다. 순결해진다. 인간의 정욕과 마음의 욕심이 점점점 내게서 씻겨져 나가. 순결하고 거룩한 소망과 거룩한 사랑과 이런 것들이 내게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으로 인하여 소망이 부끄러움을 당해야 한다는 말은 성령이 그 소망을 만들어내시고 이끄시기 때문이고 소망을 이루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확신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돼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1년을 끌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올해 2026년을 향한 여러분에게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 이 1년 내내 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 달 가다가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나도 몰라 뭔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요? 나 자신한테도 그렇고 하나님한테도 그렇고 어떻게 하고요? 각인을 시키고 하루도 쉬지 말고 그것에
주님께서 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계속 말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말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정말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소망이 확장되어야 하고 또한 탄식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점점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명한 건 뭐냐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육신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소망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무너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무슨 경험이냐면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금방이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 눈을 뜨면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의 마음이 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 또 다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또 다시 힘을 얻고 또 세상으로 남아서 또 다시 힘을 얻고 이런 일을 반복하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된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견뎌요. 여러분 못 견딥니다. 얼마 못 가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우리 내가 괜한 일을 했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러고 끝나요. 성도의 삶은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이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우리 안에 소망을 일으키시는 것이 성령이시라면 반드시 부흥은 올 거예요. 뭘 따라? 그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부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부흥하게 하신다고요.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여 나타내시는 분이란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 일들이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을 헌신하십시오. 정말 그 일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부흥은 약속을 믿고 복종하는 자에게고 약속을 믿고 복종하는 자에게고 저는 기도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걸 해서 부흥이 오는 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소망으로 갖고 그것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속에는 소망에 불 꺼뜨리지 마십시오. 그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거기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배회하고 방황하고 유리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